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막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요즘에 제가 딸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아 아빠를 좀 그려줘라고 하면 A4지에다가 열심히 아빠를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전지 제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를 그릴 때 저의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머리를 잔디처럼 그리는 저입니다. 그래서 제 딸도 아빠를 그릴 때는 얼굴이 크고 눈도 정말 얼굴에 반만하게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는데 항상 머리는 삐죽삐죽하게 그립니다. 그럼 그게 아빠인 거죠. 저 그걸 보면서 사랑이가 그래도 아빠를 잘 표현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참 반갑습니다. 이쁘죠. 왜냐하면 표현의 한계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아빠의 특성을 잘 알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놀이공원이나 어디 가면 사람을 그려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나를 좀 그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참을 그려요. 1시간 넘게 그렸는데 그 사진을 딱 보면 나랑 좀 비슷한 어떤 특징들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랑 비슷한 특징이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을 그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싼 돈을 줬고 또 1시간 넘게 앉아 있었고 무엇인가 좀 비슷한 구석 잘 못 그리더라도 나의 어떠한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렸다면 괜찮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거기에 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나랑 비슷한 것들 또 나의 특징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그러면 나도는 알지만 다른 나와 비슷한 것들이 없다면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나라고 우긴다면 우리는 기분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이계명이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요.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짧고 어떤 것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두 번째 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 계명은 4절, 5절, 6절 말씀, 즉 세 절에 대해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4계명도 8절, 9절, 10절 이렇게 해서 네 구절로 설명을 하잖아요. 왜 네 구절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빠질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그거 있잖아요. 그 무엇인가 공부를 할 때 조금 쉬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금방 알 수 있는 거는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문제를 풀리는 그런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요. 그거를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계명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우상을 만들지 마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길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계명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계명이에요. 근데 이계명을 범하면 일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즉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과 2계명을 같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계명이 가장 약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리고 그냥 넘어가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아. 그런데 굳이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그 우상이 어떤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어떤 새, 그리고 공중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특별히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던 것은 금송아지나 아니면 뱀의 형상, 아니면 물고기의 형상, 뭐 이런 것들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냥 한마디면 돼요. 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어떤 형상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형상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또 하늘에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알았다면 안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뭐 괜찮지 않나요? 우리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놓고 자꾸만 핑계를 내죠. 그래서 엄마한테 잘못해놓고 엄마가 그거 얘기하지 않았잖아. 엄마가 명확하게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핑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그리고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형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 실제로 그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형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10월 21일 날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어떤 기사냐면 중동의 한 남성이 아내의 민낯을 보고 이혼한 사실이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뭐지? 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2016년 10월 20일 걸프 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34세 남성이 최근 28세 아내와 두바이의 한 해변에 놀러 갔습니다. 결혼하고서요. 그런데 문제는 해변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남성은 물놀이 즐거움에 흠뻑 빠졌다가 돌아온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다. 화장이 물에 씻겨 나가면서 민낯이 드러나는데 그동안 화장하지 않는 아내를 본 적 없는 남성이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겁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동안 나와 함께 관계했던 그 사람이 이게 아닌 거죠.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동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남편의 입장은 되게 당황스러운 것이죠.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외모가.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꾸미거나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긴다면, 관계를 맺는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마.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만 볼까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 266쪽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베레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광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의 침이 쓰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직접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불기둥, 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얘기만 한 거예요. 얘기만. 음성만 들었지 실제로 어떤 형상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음성만 이야기한 거예요. 얘들아 이걸 지켜라. 십계명의 말씀 음성만 들었지 형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게 어떻게 모습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으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계신가? 우리와 함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가? 이분이 하나님 맞나?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면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우상을 수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금으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무엇인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서 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뭔가 하나님의 계심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잖아. 야 봐봐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거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바로 어겨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 성경책 13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님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했잖아. 나는 너의 신이 되고 싶어. 너희가 내 백성이 될래? 이것을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 너희 익숙했잖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일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고 너희도 하나님이 계신 산에 와서 우리 함께 언약을 주결하자. 그 3일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다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번개도 치지요, 불과 불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모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두려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계속 지났는데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까지 했고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과연 우리와 함께하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나? 우리가 정말로 가려고 하는 그곳에 정말 이 신이 우리 인도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불안하니까 지금 초조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자. 근데 그 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비슷한 그 신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딱 만들어낸 신이 뭐냐면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나요? 아니죠. 누가 인도해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와 이야기할 동안. 그런데 그걸 못 찾고 불안하니까 자꾸만 뭘 만드냐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 눈에 보이는 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정이 되고 안 보이면 불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무엇인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주세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르게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대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을 봤다. 아, 하나님 불 가운데 막 이렇게 계신 걸 봤다. 제가 있었던 교회 가운데 그 6살짜리 애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던 게 봤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내가 20살 나 못 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고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태를 다 마치고 저녁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자꾸만 많이 불안해가지고 나도 정말로 이 밤에 그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내려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딱 잡고 이제 산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눈을 감고 이렇게 했는데 빛이 이렇게 저한테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빛으로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되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 실수는 뭐냐면 눈을 뜨지 말았어야 됐어요. 눈을 뜨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눈을 감고 있는데 빛이 점점점 저한테 밝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가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산기도 하시는 분 가운데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떨어지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기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플래시를 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게 아니구나.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요. 자꾸만 보면 그거를 의지하니까 뭐냐면 음성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숨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어딘지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형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친구들 있다면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형상 만들지 마. 나는 형상으로 너희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이계명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길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